이미 목욕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명절 때나 또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욕을 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명절을 맞이하거나 또 중요한 자리에 나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하게 돼서 상견례 자리에 나간다. 그러면 그냥 나가실래요? 몸도 씻고 옷도 깨끗한 옷 입고 나가실래요? 네, 깨끗하게 하고 나가시겠죠? 처음 만남인데,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상견례인데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눈곱도 끼어 있고 옷도 지저분하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나가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야 돼요?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모습 또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 만날 때도 우리 모든 외적인 부분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뭘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때. 그래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들은 다시 목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목욕했으니까. 그래서 손이 더러워졌다거나 발이 더러워졌다거나 그러면 손이나 발만 씻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미 목욕한 사람은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회개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목욕한 자는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목욕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를 영접한 자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목욕을 했어도 길을 걷다 보면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죠. 그리고 특히나 그 이스라엘의 풍속에 있어서 그 당시 신발은 오늘날의 뭐와 비슷한가요? 샌들과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목욕하고 나왔지만 길을 걷다 보니까 먼지도 묻고 모래도 묻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그 집에서 종들이 뭘 내와요? 발 씻을 물을 내놓았어요. 왜냐하면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라고. 그래서 여기서 목욕한 자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즉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아직 목욕 안 한 자는 어떤 자를 목욕 안 한 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아직 목욕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한 상태니까 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목욕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의 피로 그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 나가는 것. 죄 사함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아직 목욕하지 않은 자의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영접해야 목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뭘 한 사람들이에요?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또 목욕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또 영접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영접하는 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 안 지어요? 또 죄 짓고 살아요. 또 죄 짓고 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은
목욕한 자, 곧 예수를 영접한 자는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봅시다. 이미 목욕한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예수를 믿는 자나 죄를 가지고는 어디 못 가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점은 예수를 영접했으면 목욕한 것이고 예수 영접 안 했으면 목욕 안 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더라도 또 예수를 영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의 비유를 또 했었어요? 세례의 비유를 했었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됐지만 또 죄 지으면 세례 받은 사람이 또 세례는 받아야 안 받아요? 세례는 안 받는다고요. 세례는 안 받지만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니까 머리도 씻어주시고 막 이렇게 자기 손도 씻어주고 뭐 여러 가지 다 씻어달라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 그럴 필요가 없어. 너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씻어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저 예수님 저 못 씻깁니다. 저 씻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인 거죠. 내가 씻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발을 씻어줄 텐데 너 이거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베드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는 너 알 거야. 지금은 너 잘 모르지? 그러나 나중에는 너 깨달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그의 속죄의 고난으로 신자들의 죄를 씻을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는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구와 뭐 할 거니까? 유다가 예수는 팔 거니까 누가 팔자인지 아시기 때문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피 흘려주시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데 거기에서 누구는 제외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제외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을 때 결국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무슨 말만 나오냐면 후회했다 그 말만 후회했다. 후회한 거하고 회개한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후회만 하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끝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회개인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안 했다. 그냥 아이고 내가 내 스승을 팔았구나. 그리고 후회만 했다는 것이죠. 후회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다. 뭐만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회개만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본 뒤에야 그 말씀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발을 씻겨주신 것은 겸손과 성길의 모습만이 아니고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예표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누가 깨달아요?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발 씻기시는 예수의 봉사를 받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예수님의 구원 은총을 원치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받으실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하신 이 8절의 말씀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인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씻어주고 온몸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겸손의 덕을 나타내신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의 백성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스승으로서 씻어준 것은 겸손의 모습인과 동시에 이제 너희들의 죄도 내가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1월 14일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뭔지 다 아시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나 첫 번째 짐승은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구원이 임했고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들은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킵니다. 물론 6월절부터 무교병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켜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큰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가정 안에 뭐를 없애야 했어요? 그들 가정 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야 했습니다. 누룩을 다 제거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들이 누룩을 제거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으나 그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없앤다는 말은 죄를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없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회개를 통해서 되거든요. 무교병은 뭘 무교병이라 하면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떡은 뭐라고 불러요? 유교병이라고 불러요. 누룩 없는 떡의 그 누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출애굽하게 되고 나중에 6월절 때도 똑같이 행하고 그리고 일주일간은 무슨 절기를 지켜요?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어요. 그들의 가정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6월절과 같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발에 먼지가 자꾸 묻는다고 말이에요. 그 먼지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낸 것처럼 우리는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서.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함을 얻은 자가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뭐하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며, 더 큰 의미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를 말하며, 발을 씻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미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과거적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적 의미는 이제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서 영화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단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미래적 의미.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죽었던 육과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변화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체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가 발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과거적 의미가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현재의 삶 속에서 걷다 보니까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발의 먼지를 씻어내야 되는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이르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적 의미, 현재적 의미,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또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무슨 의미에 해당되겠어요? 과거적 의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먼지가 묻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씻어내야 돼요. 그거는 현재적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이르러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영원 안식에 들어가요. 이거는 미래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에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할 때에 그것이 목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난 자, 구원 받은 자를 목욕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 곧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스스로 지은 허물과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발을 씻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영접해야 하고 이미 목욕한 자, 곧 예수를 영접한 자는 회개해야 합니다. 한 번 예수를 영접한 자는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 다 해야 될 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영접할 때도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으로 예수를 영접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도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목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는 자나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나 다 동일하게 죄를 회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회개의 눈물은 저절로 흐릅니다. 말씀의 물이 들어오면 회개의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 그 말. 그래서 말씀의 물이 내게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줍시다. 죄를 철저히 회개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온갖 부귀, 영화, 물질 다 줘요. 그러다가 그것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던져줘요. 질병을 던져줘요. 사고를 던져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이 잘 돼서 형통하도록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통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려움을 다 당할 수 있어요. 동일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나님 떠나거나 잘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을 때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이미 목욕한 자로서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도 깨끗이 씻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